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강림절 기간 중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설교로 연속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에 넣어두는지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목자가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다가 몰아놓고 안전하게 지키는데, 목자는 양들이 들고 나가는 문을 지켜줍니다. 날이 밝으면 목자가 양떼들을 다시 이끌고 그 문을 통해서 양떼들을 이끌고 나가서 풀밭으로 인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흔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광경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독교의 대표적인 비유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관계를 정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나는 누구다라는 명령 중에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자, 선한 목자 또 양이 지나다니는 문, 이 두 의미가 이제 비슷한 연관이 다 있죠. 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굿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주인이거나 내가 소유권자일 때는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늘 갈고 닦고 쓸고 만지고 그냥 하여튼 관리하는데, 남의 물건을 그렇게 굿 직원, 선한 직원, 좋은 직원 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 비슷한 마음들 다 갖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엘리베이터 6층에서 타고 딱 5층에서 문이 열리는데 교육전사님들이 타시더라고요. 교육전사님 5층에 머무르시잖아요. 저는 그냥 딱 보면 스위치부터 보여요. 샤워실에 불이 켜져 있어. 샤워실 쓰지도 않는데 불이 켜져 있지? 샤워실 불 꺼,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담임 목사는 그게 한눈에 보이는데 니들은 왜 안 보이냐. 부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10번 지나가도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불 켜는 거, 불 끄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주인만 보이는 거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이는 순간 너희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있다.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직원들로 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하시고 뭐 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장님만큼 아끼지 않잖아요. 주인만큼 열심히 일해주지 않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든 목자들도 대부분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굿 셰퍼드, 좋은 목자가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아주 혐오 직종 중에 하나인 거죠. 맨날 양 훔치고 시장에다 내다 팔고 양떼들 안 지키고 이리떼가 오면 다 놓고 도망치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한 자가 그 목자 앞에 붙는 일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악성 사례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8절, 나보다 온 자는 다 뭐예요? 절도, 강도예요.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10절엔 또 뭐라고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양을 지켜야 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 버리고 도망가요. 이리가 양 물어가고 막 해치고 이래도 그걸 가만 놔두는 거예요. 달아나는 이유,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런 상태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은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말씀이었다. 자, 이 절도, 강도, 도둑, 삭군, 이런 험상궂은 단어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바로 됐을 거예요. 우리 시대의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까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직접 얘기 안 하고 대충 얘기해도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척하면 척이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절도야, 도둑이야, 강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척하면 척, 그놈들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버린 그 사람들, 양을 팔아먹는 강도짓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 강도, 사꾼 목자 이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니들끼리 서로 해치지 말고 편안하고 잘 살도록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오히려 막 강압적이고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백성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관심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이 강도들이죠. 양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이들이 종교 권력자가 돼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거나 백성의 평안을 책임지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정치인들이 세리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앉아 있으니 이게 강도고 도둑이요 절도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위로는커녕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추호도 없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이거 다 절도, 강도들이죠. 그들은 양을 훔치려고 담을 넘는 도둑들과 진배 없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들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목자의 주인 같은 심정으로 양들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에 서 있는 걸 보고 목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불쌍하게 보는. 마가복음 6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로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 회초리로 때리고 들이치고 그러지 않았단 말, 위로해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선한 목자의 눈길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제는 너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양들로 만들지 않을 거야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힘들고 외로움으로 나오신 성도가 계십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시고 자식처럼 돌봐주시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목자들이 양이 이제 쭉 하루 생활을 지나면 울타리로 친 그 우리에 모아뒀는데 개인마다 A 목자 울타리 따로 있고 B 목자 울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자기가 혼자서 양떼들을 모아놓고 해봐 소용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잠도 안 자고 지킬 수도 없고 공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같이 지키고 있는데 고만고만해 보이는, 가끔 저 양떼 목장도 잡아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다 그 양이잖아요. 고만고만했는데 불도장을 어디다 찍어서 자기 양을 표시는 해놨겠지만 그것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나 확인하는 거지 수많은 양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표식을 해서 그걸 보이겠어요. 그럴 때 가장 빠른 이 양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백 마리의 양이 들어와 있는데 A 목자가 딱 입구에 서갖고 얘들아 가자 하면 우리 효성중학교 교인들이 정현수 목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양떼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쫙 빠져나가고, B 목자가 또 얘들아 나가자 그러면 또 그 목소리 듣고 목소리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빠른 분류법이죠.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자, 문을 여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얼루가 힌둥아 뭐 이러면서만 부르시는가? 하여튼 그 많은 양들을 다 이름을 붙였을까는 저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양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양은 목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음성을 알아듣는 정도의 밀접한 결합의 관계가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따라 나서십니까? 어떤 목소리를 따라 지금 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의도를 가지고 음성을 바랄 때 그 음성 제대로 듣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천사가 얘기하기를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을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이엠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정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아까 성경 말씀 인용한 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양은 목자와 좀 이렇게 대칭적인 단어로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문이에요. 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까지 현관문 열고 나오셨을 테고 차문 열고 들어가고 차문 열고 나오고 교회 문 열고 교회 문은 자동문이니까 저절로 열렸을까요? 엘리베이터 열고 많은 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문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왔던 길들 속에 있었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문은 다음 장소로 연결해주는 도구예요. 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할 때 뭐라 그래요? 입시의 관문을 통과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또 다른 성인의 삶, 자신의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이 죽이는 문도 있고 살리는 문도 있다. 엉뚱한 문 열고 들어갔다. 그거 죽는 거예요. 뭐 도박장 문 열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술집 문 열고 자꾸 들어가면 안 되고 생명을 주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을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을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문을 열기까지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찬스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시간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문은 여러 문 중에 그냥 하나의 문이 아니라 딱 그 문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문. 예수님이 탄생이 갖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값을 하는 분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타적 구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무 문이나 막 쉽다고 넓은 문 편한 길 막 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요. 하지만 그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인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 아마 여러 개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 우리를 뭐 동물에 비유합니까? 자존심 상해. 하지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양은 볼 수는 있지만 멀리 못 보는 존재.
양은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미물인 존재예요.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어떤 목자인지를 알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효성중앙교회 와서 함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복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 분만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렇게 당회주의를 맡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좋은 목자로 여겨주고 또 저에게는 또 더 큰 목자가 있으시죠. 주님이 음성을 듣고 저도 따라야 되는 양이에요. 저도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달콤한 말, 듣기 편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이단, 사이비. 귀에는 들리는 건 참 달콤하게 들리는데 뭔가 솔깃하게 만들고 뭔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데 그 문으로 잘못 들어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문으로 드나들 때 성경의 표현 그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임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무슨 도구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도구예요. 그게 바로 문이에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갈 수가 없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강림절이 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유일한 문을 여시는 분, 그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오시는 날이구나. 성탄절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구나. 기쁨의 성탄이구나 이거.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지. 뭐 여러 개 문 중에서 하나가 열리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고, 내가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고,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했어, 내가 왕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를 무슨 고용한 고용주처럼 움직이면 이거 관계가 깨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문이다. 겸손히 양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가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시며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 성탄절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구원의 길, 더 축복된 깊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 가운데로 새 길, 그 길은 뭐예요? 살길, 살길을 열어주신 그 문,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어린 양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저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기쁨이
문이 열려지는 기쁨이, 그 문을 통과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착한 목자 되셔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성벽에 갇혀서 탈출구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갈 길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 문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 문을 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성탄을 기다리며 또 예배하며 또 당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고 길지 않을 테니까 참석하시고 가시고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실 분들은 막간의 기회에 지금 가셔야 됩니다. 가실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가시고